네, 오늘 밤에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5절까지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낙심하지 않는 이유 이런 제목으로 이 밤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가을비가 내리고 나서 아주 급격하게 날씨가 바뀌어졌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가을날 또 하늘을 보고 구름을 보고 또 산을 보고 모든 이렇게 자연을 볼 때에 정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좀 영적으로 올라서라는 그런 마음도 주시는 계절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좀 힘을 내어서 더 주님을 붙잡고 나가는 이 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바울 시대의 사람들이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시대나 보면은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사람은 낙심하는 존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낙심을 하는 존재입니다. 참 오늘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는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떻습니까? 쉽습니까? 네, 참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제 그런데 우리가 그럽니다. 사람들이 주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일이 잘 될 겁니다. 또 형통해질 것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참으로 크고 놀랍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조건 되고 만사 형통이라고 all things okay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 성경에 오늘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예수님을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고난이 따르기도 하고 때로는 낙심이 따르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참 왜 이렇게 낙심이 찾아와서 우리를 또 힘들게 하고 또 왜 이렇게 고난이 따라올까?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요, 먼저 이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제대로 살지 못하는 원인도 있지만은 세상은 아주 복음에 대해서 적대적입니다. 이것이 기준이고 진리잖아요, 복음 자체가.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기준으로만 살고 싶어해요. 그 기준을 절대로 고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도 참 어려운 것은 자기 기준으로 하는 사람이에요. 참 쉽지가 않습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 오케이 그렇게 봐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앞세우면서 이렇게 살아보십시오. 세상이 그렇게 예수님을 앞세우면서 살아가는 삶을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뭐래? 예수님 믿는 사람들 보면 그래서 예수쟁이라는 말이 이렇게 붙여졌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속성을 잘 알아야 돼요. 인간은요, 자신이 주인이 되어져서 그래서 마음대로 살고 싶고
자신이 결정권을 자신이 갖고 싶어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고 또 욕망이고 또 교만입니다. 그래서 절대 하나님께 이러한 그 자기 결정권을 내어주고 싶지 않은 것이, 또 주인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이, 이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또 살고 싶은 대로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인간의 이런 본성입니다. 제가 지난주 기사에 보니까 MJ 조폭이 유튜브를 하는데 100만 조회를 기록했다고 그래요. 참 이것을 보면서 오늘 이 세상을 이렇게 대변하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자기 과시욕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것들이 타락입니다. 얼마나 인간이 교만하고 또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 보면은 이 세상이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세상은요, 해악이 선이 되게 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그 세상의 트렌드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참 낙심이 와요. 모든 우리가 TV에서는 드라마도 이러한 것들을 다 이렇게 보면은, 그러한 것들을 보고 있으면은 참 우리가 영적으로 얼마나 낙심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 세상의 트렌드 그런 거에 땀을 모르면서 뭐 롤스로이스를 타고 과시하는 사람들, 다 자기 과시욕에 취한 사람들이 천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은 낙심이 옵니다. 그러나 영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그들만큼 불쌍한 사람들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또 낙심하는 이유는 고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고난이라는 것은 예수님 믿기 때문에 진짜 핍박당하고 박해당하고 이러한 고난도 있지만은, 복음을 제대로 살면은 포기할 것이 많으니까는 이 신앙의 길이 쉽지 않은 거예요. 포기할 것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영접하면은 뭐 음주, 가무부터 담배, 시간,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받아들이면 삶을 전체적으로 다 뜯어 고쳐야 합니다. 그리고 시간까지도 주님께 드려야 되고, 몸도 주님께 드려야 되고, 주일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고, 기도 시간, 모임 등등 내 시간, 내 삶, 내 것을 포기해야 될 때가 너무 많아요. 물질도 내 재산을 자신을 위해서 쓰는 것보다 또 포기해야 돼요. 어느 때는 사람도 포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또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스타일을 끊어버리고 정결하게 살아야 되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이 포기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고통이고 고난인지 몰라요. 이제 이런 것들을 못 포기해서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가 예수님 믿는데, 참 우리가 예수님 믿었으면 예수님이 좀 내 삶을 팍팍 밀어주시고, 그리고 한번 도와주시는 거 좀 크게 도와주셔야 되는데, 그런데 생각보다 그렇지 않아요. 어느 때는 보면 삶이 더 꼬이고 더 문제가 이렇게 많이 생기고 또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니까는 혼란이 오는 거예요.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도대체 뭐 하시는 거야? 나한테 왜 이렇게 방관하시지? 나를 사랑하시지 않나? 이게 뭐지?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신 건가? 막 마음에 의심도 들고, 그래서 영적 낙심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영적 삶이라는 것은 내 신앙 뜻대로, 이 신앙은 내 뜻대로가 아니라 절대적으로 하나님 뜻대로 되어진다라는 것을 늘 잊지 말아야 돼요. 또 하나는 우리가 보면은 낙심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내 생각, 내 지혜, 내 이성으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방법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방법과 내 방법이 너무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너무 특별하셔요. 그러니까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알지 못하니까 혼란도 오고, 그리고 낙심이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런 낙심의 요소들이 있지만, 바울 사도는 낙심하지 않는 이유를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왜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신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삶에서, 신앙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이해가 가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믿기가 쉽잖아요. 그런데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인물들도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다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했고 그 하나님을 붙잡고 전진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서에 보면은 정말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너무나도 큰 박해와 초절한 핍박, 수없이 정말 이 히브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면은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도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러한 말씀으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너희를 버리지도 않고 너희를 떠나지도 아니하신다라는 이러한 도전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인도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 어렵다, 참 힘들다 할 때마다 우리가 지나고 보면은 그 순간에도 항상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어요. 우리가 다 망각해서 그렇지요. 여러분, 분명한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어요.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면은 도리어 또 은혜가 되고 힘이 나요. 저도 목회하면서 여기가 끝인가 할 때 하나님의 인도가 시작되는 것을 수없이 경험을 했어요. 여기가 끝인가 할 때 하나님의 인도는 그때부터 시작이 돼요. 그리고 도무지 답답하고 우겨싸인 상황 속에서 숨을 쉬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도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을 보면은 그 앞에는 풀물 뿌리고 그 앞에는 사자굴이 있었어요. 그 속에 또한 삶이 완전히 던져졌어요. 여러분, 얼마나 낙심되고 절망되는 상황이겠어요. 그러나 풀무불 속에서도 사자굴 속에서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그 순간에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손길로 붙잡고 계셨고 하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수없이 그래요. 우리가 풀무불 사자굴에 우리의 삶이 내던져질 때가 있어요. 그 힘 앞에 우리는 아무 힘이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거기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스테반 집사님이 정말 그렇게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잘 믿는 스테반 집사에게 살인의 돌을 던집니다. 돌에 맞고 또 돌에 맞고, 그런데 그 돌 맞으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낙심하지 않고 정말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사도들이 예수님 정말 열심히 믿고 그리고 열심히 이 복음을 전하는데 도리어 매를 맞습니다. 돌팔매질을 당하게 됩니다. 엄청난 시련이, 그런 공격 앞에서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바로 살아계신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이 주님이 동행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신뢰하기 때문에, 또한 말씀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러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가끔은 제가 이렇게 차를 타고 가면서 찬양이 흥얼흥얼 나옵니다. 주날개민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안이 쉬리로다. 주날개 및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리며 주날개 및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제가 이 찬양을 굉장히 좋아하고 참 많이 불렀어요. 제가 몸이 아파서 강원도에 6개월 요양할 때 정말 이 찬양이 제게 얼마나 위로를 주고 격려를 줬는지 몰라요. 낙심의 상황 속에 있었지만은 도리어 그 가운데서 주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이 가사가 내 영혼 내 마음 깊은 곳에 막 임하더라고. 임재하는 거예요. 얼마나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10절에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성도들에게 고백합니다. 나는 항상 주 예수의 죽으심을 내 몸에 짊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고난 당하셨듯이 이 고난은 아주 필수 과목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해석하면은 이런 말씀이에요. 예수 믿는 것은 사서 고생하는 것이다. 같이 해봅시다. 예수 믿는 것은 사서 고생하는 것이다. 아니, 누가 고생하고 싶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예수님이 참 생명을 내게 허락해 주시고 주님이 나에게 그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셨으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고생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사는데 이것이 바로 뭐냐면 십자가 정신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이런 십자가 정신으로 살아가니까는 여러분이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이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주님을 위해서 그냥 고생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기쁨이고 도리어 감사라 이 말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철저히 만난 사람들은 그들의 인생 속에 엄살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엄살이 없어요. 옛날에 어떤 분 제가 보았어요. 교회에서 자기 손이 상한다고 교회에서 물 한 방울 안 묻히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그분을 보면서 저렇게 교회를 다니면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확장될까?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아요. 주님을 위해서 뭘 하는가? 자기 몸 하나 건사하려고 그냥 교회 다니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유치한 수준입니까? 여러분, 정말 십자가 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뭐 육체의 정욕 이러한 것들은 다 사치에 불과합니다. 정말 이 예수님을 정확하게 분명히 만난 사람들은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생명을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오늘 바울 사도는 이 본문 속에서 계속 예수의 생명, 예수의 생명, 예수의 생명. 여러분, 예수의 생명이 막 꿈틀거리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 때문에 내가 오늘도 살아가는 것이고, 예수의 생명 때문에 내가 예배하고, 예수의 생명 때문에 찬양하고, 예수의 생명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일하고, 예수의 생명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뜨고, 예수의 생명 때문에 복음 전하고 선교하고, 이 모든 일들이 정말 짐이 아닌 거예요. 그냥 십자가 정신으로 무장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살아있기 때문에. 아니,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과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잖아요. 예를 예수님의 생명이 죽은 사람들은 반응을 못해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생명이 살아있는 사람들은 바로바로 반응한다고 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 때문에 정말 많은 고난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고난이 헛된 것이 아님을 알았어요. 자신이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뭐냐면 그 한편에서 예수님의 생명이 확장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신비고 이게 놀라운 복음의 비밀입니다. 자신은 막 고난을 당하는데 도리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거예요. 자신이 고난을 당하는데 또 다른 성도들에게는 예수의 생명이 뭐냐면 확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비밀이에요. 여러분, 이 생명의 열매들은 고난을 통해서 맺혀집니다. 자, 한 알의 밀알이 되어져야지 생명이 번식을 하게 되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이런 삶을 살았어요. 오늘도 많은 성도들은 싸우지 않고 승리를 얻고 싶어 합니다. 싸움도 잠시, 고난도 잠시예요, 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가 품은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하고 믿고 예수의 생명을 선포하는 이 밤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앞에서 기다리는 것은 주님의 영광이에요. 여러분, 이 영광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주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강을 건너면 고난 너머에 있는 영원한 천국의 행복을 또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사명을 수행하고 직분을 수행하고 그래서 겪는 고난은 단지 순간뿐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드려진 이 삶은 영원한 흔적으로 주님 앞에 남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이러한 것들을 믿으면 우리가 오늘도 예수님의 생명으로 주님을 위해서 뛰는 것은 감사요 도리요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은 삶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일부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고난의 삶을 통과할 때 보면은요, 예수님의 생명은 우리 안에서 더 진지해진다라는 거예요. 더 깊어집니다. 더 역동적이 됩니다. 이 고난의 삶을 통과할 때 주님을 진정으로 주님의 생명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돼요. 그리고 주님만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 삶에는 반드시 생명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죠. 저도 이렇게 선교의 길로 돌아서고 그리고 1년이 가도 2년이 가도 3년이 가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막 가는데 열매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때는 막 지치고 너무나도 힘이 빠지고 막 이렇지만은 놀라운 것은 10년이 지나니까 우리가 이 이주민 사역을 시작하고 10년이 지나서 양곤실로 함께가 딱 세워졌어요. 10년이 지나면서 선교의 열매가 보이기 시작하는 게 10년 동안은 맨 땅을 맨손으로 일구는 마음으로 그렇게 사역을 했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그 시간 지나고 나니까는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 신대원들 목회 실습을 하면서 계속 자주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쉬운 길 없다. 쉬운 길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각오해야 된다. 각오해야 된다. 각오가 없으면은 사역자의 길은 가장 힘든 길이다. 그러니까 목회를 하고 선교를 하는 것은 오직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생명 때문에 하는 것이다. 이거를 놓쳐버리면은 그러면은 우리는 헛손질을 하는 거다. 예수님의 생명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목회하고 선교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생명이 살아있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살아있기 때문에 기도하고 예수님의 생명이 살아있기 때문에 찬송하고 예수님의 생명이 살아있기 때문에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은 어느 곳에서도 묶이지 않습니다. 저는 분명히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은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은 다 지치고 끝날이 있지만은 예수님의 생명은 결코 지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은 결코 무기력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은 한결같지요. 예수님의 생명은 역동적이에요. 지금도 예수님의 생명은 다시 살려냅니다. 주 예수를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예수님의 생명은 언제든지 다시 살리는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거꾸로뜨림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생명력이 우리를 다시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거꾸로뜨림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내 안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를 낙심하지 않도록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집중하면 주님이 우리 안에서 다시 생명의 능력으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다시 사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생명이 충만해져 보세요. 생명의 힘이 그 곧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는 겁나는 게 없어요. 두려울 게 없어요. 예수님의 막 생명이 충만할 때 춤추고 싶어요. 노래하고 싶어요. 전하고 싶어요. 전진하고 싶어요. 내 앞에 큰 산이 무엇이냐? 내 앞에 평지가 될지어다. 선포하는 능력이 생깁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보잘것없는 질그릇과 같을지라도 세상에서 가장 보배로운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비밀이고, 내가 신앙하는, 내가 목사로 살아가는, 내가 성도로 살아가는 가장 놀라운 이유가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담겨져 있다. 내 안에 생명은 죽지 않는다. 심히도 큰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져 있다. 제가 지난주 넌 어떻게다가 3시 반에 잠이 새벽에 깼어요. 그래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많이 생각도 하고 글도 쓰고 막 그러면서, 야, 참 내 안에 이 예수님의 생명이 있으니까 내가 이러고 살지, 야, 그 생명이 없으면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었을까, 막 그런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께 참 많이 감사하고 하나님께 막 찬송을 드렸어요. 여러분, 그래요. 참 그게 놀라운 거예요. 내 안에 이 지치지 않는, 꺼지지 않는 그 모든 삶의 열정, 사역의 열정, 이것은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일으키시는 거지 결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제 동기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제 동기 목사님은 정광희 목사님이라고 하는데, 신대원에 올 때부터 이분은 휠체어를 태어나면서부터 휠체어를 벗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의 하반신이 없어요. 예. 그런데 우리 목사님은 서강대 전자공학과를 공부를 했어요. 저는 이분도 늘 통화하면서 제가 그래요. 목사님, 난 목사님 생각하면은 너무 용기가 나고 힘이 나. 정말 이분은 휠체어를 타고요, 우리의 모임을 지금도 다 참여한, 동기 모임이 저 부산에 있어도 휠체어를 타고 부산을 와요. 근데 아직까지 솔로예요 또. 그런데 항상 밝고 그리고 자신감이 차 있어요. 지금도 마중물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있어요. 성도들이 전국구에 있어요. 참 그분을 보면은 이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그분을 보면서 많이 용기를 얻게 됩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우리 정 목사님은 그냥 질그릇과 같은 존재예요. 질그릇이에요, 그냥. 이 사람의 모습을 보면은 낙심의 요소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렇지만은 심히도 큰 하나님의 능력이 그분을 붙들고 사용하고 계시는 것이고, 그분 안에는 예수님의 생명이 있어서 낙심보다는 지금도 꿈을 꾸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동기 목사님이 개척을 늦게 했어요. 우리 정 목사님은 그 개척해서 힘든 그 목사님을 자주 방문해서 위로를 주셔요. 격려를 해주고 있어요. 정말 얼마나 이 삶을 보면은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은 지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은 우리 안에서 계속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일으켜 주셔요. 그 꿈을 일으켜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이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밤도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오늘 고린도 성도들에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우리 안에 뭐가 있느냐? 우리는 세상이 볼 때 질그릇과 같은 존재다. 그렇지만은 우리 안에 뭐가 있느냐? 심히도 큰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우리 안에는 예수님의 생명이 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린도 시대에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들로서 행세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에 쉽지 않은 거예요. 사방에서 막 우겨싸임을 주고요. 그리고 어느 때는 거꾸로뜨림을 당할 정도로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막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막 일어나요. 얼마나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그 세상 속에서 답답한 일이겠어요. 그렇지만 너희가 망하지 않는다. 낙심하지 말아라. 왜 그러냐면 너희 안에는 예수님의 생명이 있노라. 예수님의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계속해서 불어넣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의 생명, 우리가 어느 때는 우리가 믿음이 떨어지면 시들시들해질 때가 있어요. 느끼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예배에 나와서 우리가 생명의 펌프질을 해야 돼요. 또 교회에 나와서 기도의 펌프질을 해야 돼요. 찬양의 펌프질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될 때 내 안에서 다시금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이 작동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막 채워지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이 막 채워져서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내 안에서 막 일하실 때 여러분, 우리는 가장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부심과 힘이 펄펄 넘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에너지가 넘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도리어 우리가 여기 보면은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함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이 막 우리에게 넘치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도 넘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붙들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예수님의 그 놀라운 생명이 내 안에 있음을 이 밤에 선포하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생명의 힘이 약화됐다라면 오늘 이 시간이 찬양과 기도의 펌프질을 통해서 그래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이 내 안에서 작동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 밤에 그렇게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때로 답답한 일 당하고 어려운 일 당하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의 생명을 품은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고 전진하고 또 하나님이 돌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이 말씀 붙잡고 우리 찬양하며 나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